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발람이 마지막 4번째 예언을 하고 이제 발락과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발락과 발람이 좀 다툽니다. 돈 얘기를 하면서, 저주 얘기를 하면서. 발락 입장에서는 돈을 주면서 이제 저주를 시켰더니만 3번이나 제대로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정말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존귀하게 한다는 말이 이제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 진짜 평생 먹고 살 돈을 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그 한마디 그걸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막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발람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도대체 당나귀랑 그렇게 티격태격 하던 그 발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뭐라고 하냐면은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하리라. 근데 벌써 이미 말하지 않았냐. 멋있는 사람이죠. 저는 발람 같은 바로 이 발람, 그 당나귀랑 싸우는 발람 말고, 그러니까 발람이 처음엔 돈에 흔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돈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됐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어떤 발람 같은 정말 목사들이 많아져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발람 같은 목사를 많이 여러분들이 정말 응원하고 기도하고 밀어줘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신경 써줘야 되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우리 가족 중에 목사가 나올 수가 있고 내 친구 중에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꼭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만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 주변에도 뭐 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워낙 목사들이 많아져서 좀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직업이 흔하게 된 것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이미 이제 목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많이 만나요. 특별히 이제 뭐 이제 좀 뭐랄까 도시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만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완전 생판 모르는 남은 뭐 우리가 신경 쓸 것 없고, 여러분 주변에 이제 목사들이 이제 어떤 이러한 정말 사람이 되도록 이러한 발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양심의 어떤 깨끗한 사람이 이제 목사가 돼야지, 돈에 넘어가가지고 양심도 속이고 뭐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이제 타협하고 왜곡하고 이런 목사들 정말 한국에 너무 많은데 이제 다 사라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또 축복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이제 훌륭하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으로서 위대한 어떤 그 왕을 낳을 것이다. 소위 말해서 뭐 메시아 예언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뭐 메시아 예언보다는 조금은 사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마치 이제 다윗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예언이 약간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오경 자체가 이제 쓰인 것이 이제 꽤나 이제 후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거는 조금은 어떤 그 메시아 내지는 어떤 왕 이런 것들, 정치적인 왕, 그러한 왕을 지금 뭐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방을 향한 예언이 있어요. 사실 이런 열방을 향한 예언을 보면 이 발람 이야기의 발람 예언이 이제 굉장히 많은 층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 24장의 이 발람의 마지막 예언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오경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삽입된 것 같은 약간 좀 뭐랄까 역사를 다 훑은 그러한 어떤 편집인 것 같은 그런 좀 흔적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역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신 뜻 안에 섭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죠. 사실 이런 세세한 나라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뭐 뭐랄까 이걸 일일이 다 어느 시대 때 뭘 얘기하는 건지 뭐 이걸 일일이 다 뭐 자세히 이제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역사, 이 거대한 역사, 어떤 제국이 이제 흥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오래가는 제국이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오래가는 제국이라고 해도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집트,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금방 결국에는 아시리아에 실려가고, 아시리아는 또 바벨론에 실려가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또 그리스, 그리스는 또 로마, 뭐 이런 식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제국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무언가 인간이 세운 문명이 위대하면서도 결국에는 이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요, 디테일한 세세한 것도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인간이 만든 문명은 위대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흥망성쇠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라는 그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만약에 이제 딱 믿고 이제 살아가면요,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제국에 충성하지 않게 되죠. 특정한 어떤 국가와 문명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절대화하지 않아요. 항상 어떤 비판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좀 뭐랄까 역사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올바른 역사 의식도 참 중요해요. 올바른 역사 의식의 가장 기독교적인 올바른 역사 의식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문명은 위대하고 찬란하지만 결코 신성한 것도 절대시 되는 것도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안심하면서
그 역사는 우리의 인생도 포함하는 거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나날들이 다 우리에겐 다 역사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은 이 광야의 이러한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도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또 가나안 땅을 우리가 향해 나아간다는 것도 우리가 딱 깨닫고 열심히 이 지상 가운데서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발람처럼 정말 돈보다 무엇이 더 올바른 것인지 가치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스스로가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 역사 의식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 은,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욕심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인간이 찬란한 문명을 일궈냈다는 것,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또한 절대적인 것도 신성한 것도 아니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가 늘 비판의식을 갖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또 연휴가 끝났죠? 그래도 여러분 따뜻한 이제 5월이고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또 오늘은 뭐 어버이날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날을 정말 귀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형통한 일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주 안에서 해결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